높이시는 자. 에스겔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열국에 대한 멸망의 예언서입니다. 그 읽어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불사르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된 말씀들은 그 후에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자, 오늘 28장, 29장은 이방 열국 중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두로와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두로와 애굽을 높여서 심히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는데 이들은 모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 두로는 지금의 중동 지역의 아람 국가인 레바논 지역이 두로예요. 그리고 애굽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 아랍 국가 굉장히 피폐해 있잖아요. 이들 나라가 이토록 황폐하게 몰락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락 이유는 그 한 국가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또한 적용이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 살다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잘 기울여서 잘 듣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언제 주시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여길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갈 때 2년, 3년, 5년 지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부강한 나라, 그 두로와 애굽이 몰락한 그 이유를 거울 삼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멸망치 않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그 부강을 그 건세와 그 부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걸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멸망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의 높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나의 나된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28장 다시 한번 보도록 프로젝트 28장 13절 15절 오늘 그 주보에는 없습니다. 자, 28장 13절 15절 13절 하반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끝에 보면은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핵심이 뭐냐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그리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그렇게 부강하게 높은 자로 세웠는데 너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너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그 두로와 애굽이 그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그것은 그 나라가 지음을 받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로와 애굽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생겨날 때부터 그 부와 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비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로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산맥과 바다 사이에 있는 지형적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해양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 동쪽에 있는 동부 지역의 무역 대국인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인 바벨론과 무역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뤄서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은 이집트죠. 세계적 대하, 나일강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세계적 대하입니다. 이 나일강이 애굽 전역에 둘러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일강은 해마다 그 우기 때 범람해서 그 육지로 그 강이 넘쳐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그 나일강이 넘쳐서 그 땅을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애굽은 굉장히 풍부한 곡창지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쟁 시에 이 지류를 이용해가지고 적군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나 애굽은 유리한 지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신 거죠. 한마디로 이 나라가 형성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구촌을 만들었을 때 그 지형에 선택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와 지혜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일어서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적용할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부모 밑에 태어난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미모가 아주 탁월해. 그래서 그 자녀는 또 부모를 닮아서 모델처럼 타고납니다. 그 어떤 이들은 또 부모의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요. 뭘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가수들 보면 대부분 그 부모 중에 한 부모가 또 가수잖아요. 자,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너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부모의 그 끼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자녀도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자, 이 아기가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중심 안에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 삽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면. 못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탓합니다. 누구를 탓하냐면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탓합니다. 그쵸? 그리고 본능적으로 부모 탓하는 거나 본능적으로 부자인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잘난 줄은 모르고 내가 또 잘난 줄 압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 우리가 잘나서 두로가 애굽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장점 또한 가만히 따져보면 부모 닮은 게 많아요. 우리가 가진 단점 가만히 보면은 또 부모 닮은 게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번은 그때 고등학교 때 말썽을 부렸는데 제가 야단을 치니까 자기 머리를 자기가 이제 치면서 이게 죄송합니다. 엄마, 나도 정말 못 살겠다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것에 머리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아빠 닮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야.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친구한테 신경질을 부려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친구한테 신경질을 부리니? 좀 다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 내가 엄마를 닮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마의 단점을 닮고 아빠의 단점을 닮은 것 또한 알고 있구나. 그 참 마음이 아파요. 좋은 것만 닮지 왜 저렇게 좋지 않은 거 닮았지?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장점 이런 것이 다 내가 잘나서 가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타파하지 않으면 몇 천 년을 이어온 명성과 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두로와 애굽의 신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음을 인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 성공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이걸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강전도사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해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너무 사서 일을 해서 저한테 오히려 야단을 맞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보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또 제가 가진 장점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깨닫고 고치려고 내가 가진 장점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가 단점으로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내 실수를 용납해 주길 바라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장점도 돌아보니까 그게 다 내 덕이 아니더라고요. 타고난 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바뀌려고. 내 장점에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바라봐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계속 내 장점과 내 기준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이 두로와 애굽이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미리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 저희 교회에 계신 아버님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고백을 안 했으면은 제가 오늘 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요 예배 드릴 때 본인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예?
굉장히 잘 나가고 몇백억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었더라면 더 좋은 거지만 그런데 아버님 본인이 알고 계세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잃게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아마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을 근데 알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수요예배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 그렇지 경고하신다고. 그날 아버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양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수요예배 드릴 때 그걸 딱 인정하시더라고요. 경고하셨다고 여러 번. 지금 제가 왜 이 아버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들어와 애굽에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입술을 통해서든지 경고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본문 28장.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니까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2절 그 다음에 5절 6절. 자,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 지혜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지금 뭐죠? 하나님께서 지형적인 특성과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잘난 것이 하나님 덕분인 줄 하나님의 주권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인 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9장 3절 9절 또 애굽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애굽이 나일강의 지형적인 특성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렇게 부강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29장 3절 9절. 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애굽의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강들 중에 눈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 사람과 짐승을 끄는 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에 뭐라 그래요?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3절 9절에 지금 반복해서 나와요. 애굽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지구촌. 나일강을 끼고 그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그 지형에서 그 애굽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나일강이 내 것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구미동 135-5번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땅이지만 그 땅을 내가 지었다 그랬으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것이 되다 보면은 다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된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셔서 항상 제자 사역할 때 제 사역의 특징은 망한 사람들, 끝까지 망할 대로 망해서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 파산 신청해서 몰래 도망가려고 한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사람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붙여서 회개시켜서 영향력 미쳐서 회복시키고 나니까 와, 오진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회개시켜서 내가 저들을 성공시킬 수 있겠구나. 자신만만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곧 자만이고, 그렇게 하셨어도 예를 들어서 안수 지사님이 옛날에 누구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암 환자를 고쳤다고 오늘 지금 또 우리 교회 환자 안수한다고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자만해서 내가 뭔가 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애굽이 두로가 다 나 잘났다. 그래갖고 하나님같이 나는 신이라, 그리고 나의 강은 내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이죠. 근데 이런 착각을 다 합니다. 강전도사님이 계단 그 청소 분당 지역에 그 건물 관리업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실하게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또 착각하잖아요. 노숙자가 된 상황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성실하니까 내가 이 기업을 더 늘 수 있고 내가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 모두 착각을 합니다. 오진이도 착각을 하고 강영석이도 착각을 하고 다 착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건 너의 착각이지 내가 내 주권에 의해서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는 알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28장 6절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내 영화를 더럽혀서 그 다음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그렇게 죽게 할지라. 그러시면서 9절에 너를 살육한 자 앞에서 너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여기고 잘난 척하던 그 모든 교만이 여길 수 있는 근거거리를 싹 뺏어가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강해졌다고 자신만만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니까 그 지혜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 지형적인 특성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더 강한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몰락시킨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네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향력을 미치니까 제가 그 자만심이 들었는지조차 몰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자만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막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야.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불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회개해.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순종하고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듣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깨달은 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사모할 때까지 그냥 내번져 두고 뒤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저 신실하게 기도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달았는데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거 깨닫는데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이나 김양재 목사님은 이 나이에 저렇게 크게 사역을 하신데 젊은 나이에 그거 일찍 깨달아서 사역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아유, 저요 힘 나중대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 29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너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자, 29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40년이 지날지라 그 가운데로 황무해져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게 그렇게 황무하게 그렇게 될지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의 잘난 것이 못난 것이든 잘난 것이든 나의 부한 것이든 가난한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잘났다고 가진 게 없다고 원망만 불평만 하고 나 잘났다고 이렇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경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죠? 쌓았던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28장, 29장에 거듭거듭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28장 10절에 이거 프로젝트 띄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28장 10절에 28장 22절, 23절, 24절, 26절, 29장 16절, 21절 보면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전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가 태어날 때부터 예비된 그 부와 너희의 지혜 다 내가 주었는데 내 주권 안에서 내가 주었는데 너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걷어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그 후에라도 저희 교회 아버님처럼 그 후에라도 하나님이심을 알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냥 끝까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우리는 뭐죠?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 지옥인데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봤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오늘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오늘 이제 두로와 애굽의 강대국 부강한 나라를 들어서 가진 자의 지혜가 있고 두뇌가 명석해서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자 중에 태어나서 그렇게 부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아버지의 부모님의 두뇌와 명석한 그런 명철 이런 걸 타고 나서 승승장구로 간 이것도 다 내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로와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부자로 비유했다면 이제 반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난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자들, 대학 공부 잘해도 대학을 가고 싶어도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서 자립해서 본인들이 대학도 가고 그러지만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가난한 자녀들이 대학 가기 힘들었습니다. 또 딱히 뛰어난 재능도 그렇다고 부모가 가난한데도 부모가 뛰어난 재능도 없어요. 아무 재능도 또 가난한데 두뇌도 명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IQ와 EQ 이런 것들이 타고난 사람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 계속 뭐죠? 계속 닮아서 그렇게 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들은 또 누구를 탓합니까? 부모를 탓해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잘 나가는 그 자녀들 보면은 억울해요. 원통해서 부자들과 성공하는 그들을 보면은 부모와 환경 탓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 4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사야 45장 9절 10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0절입니다. 아비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너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에게 그 자녀가 부모에게 탓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잘 살고 그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가난하게 돼서 나를 가난한 중에 태어나게 했느냐. 또 부모의 특성을 닮아서 부족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자녀가 말하기를 당신 아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라고 해요. 도자기를 구울 때 종재기 조그만 그릇이 필요하면 종재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도자기 아주 감나가는 도자기 만들려면 또 도자기 할 거 아니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이거 엿가락 그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몇 번 치게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이거 뭐죠? 이름이 잊어버렸네? 가위. 엿사세요 할 때 가위. 엿장수 마음이고 주인 마음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장애를 닮아서 그렇다고 부모한테 덤비고 부모를 탓하는 자녀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믿음 안에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억울해요 안 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겁니다.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하다가 뭐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그 옛날에도 철을 만들었잖아요. 철병거.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소한 국가였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소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철병거를 만드는 애국과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멸해서 그 땅을 얻으라고 그래요. 싸울 수 있는 대상입니까? 싸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숫자도 적고 가나안 족속보다도 가나안 족속의 기골이 훨씬 장대해요. 그런데 그 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강대국인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해요.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운 이스라엘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불순종해요. 왜냐하면 숫자도 더 적고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왜소한 거야. 유럽 사람들과 동양인 사람들과 싸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로와 애굽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지혜와 지형적인 특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도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소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해서 자기 환경만 보고 자기 왜소한 것만 보고 자기 나라가 숫자가 적은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두로와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렇게 잘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잘난 거구나 하고 가난한 나라 돌보지 않고 부족한 사람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다 공통적인 것은 뭐죠? 부강한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한 거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교만해지고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나 뭐죠? 똑같은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환경과 상황만 원망하고 탓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나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만방자해가지고 나일강이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인 채 하는 그 두로나 이스라엘이나 적용해보면 똑같은 겁니다.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에? 환경과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비롯된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힘은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족하게 태어났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온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잘 태어나서 잘 살고 좋은 부모 밑에서 머리 좋게 태어난 거 하나님 탓으로 아니 하나님 덕으로 돌리지 않고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는 두로처럼 되고 애굽처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으로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라 날마다 툴툴거리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없는 것만 보고 막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결국은 환경 상황 바라보고 불평만 하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과는 애굽이나 두로나 결과는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환경 바라보고 툴툴거릴 때 두로와 애굽을 부러워해서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 망했잖아요. 우리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처지 보고 비관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부모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그래도 생명이라도 맛본 거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주권 안에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살다 보면 3년 5년 흘러가다 보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얻는데 불평하고 어떤 것도 스스로 긍정적인 것을 스스로 사모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날마다 불평해. 그렇게 하다가 매밖에 맞는 게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불행하든 행복하든 다 누구의 주권 안에서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진 것이 있든 내가 권세와 권력이 있든 그것으로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방자에 행하면 안 될 것이고 없거나 불행한 사람들은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내 처지만 생각하고 날마다 원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겸허히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장사를 해도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남기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남기는 게 뭘까요? 두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남기는 게 뭐였을까요? 강대국이었으니까 가난한 나라,
돌봐야 돼요. 그쵸? 또 우리가 부자이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사치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오만천지 다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가난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요. 남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도가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세도를 부리고 그렇게 포악하게 살다가 남기는 인생입니까? 남기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파멸만 자초할 따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인생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남겨야 돼요. 권세와 권력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그것들을 내 권력으로 보호해 줘야 되고 내가 가진 많은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뭐죠? 나눠야지 돼요. 창립 예배 때 가수들이 왔잖아요. 축하해 주러 왔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기부한 거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간 거예요. 남기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창립 예배 끝나고 저에게 그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 역사 앞에서 허락을 받고서 구청장 허락을 받고서 수원역 앞에서 콘서트를 이제 여는데 거기에 모인 모금액을 아프리카의 가난한 교인들에게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진 재능으로 뭐죠? 기부를 하고 살아요. 돈이 없다고 나는 남기는 인생이 못한다. 핑계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나는 남기는 인생이 못할 거라고 다 핑계입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처한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나같이 병든 자에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과부되었으면 과부되었다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세상에 과부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부돼봐야 과부 심정 알잖아요. 가난해봐야 가난한 자들 알잖아요. 병들어봐야 병든 사람 심정 알잖아요. 그거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갔을 때는 내 건강하다고 내가 잘 나갔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정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그쵸? 불쌍한 사람들 마음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 나갔을 때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으셔. 당신이나 잘 믿고 당신이나 건강해. 당신이나 잘 먹고 당신이나 복받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 맞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 살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가진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쁜걸? 가난해도 기쁠 수 있고 안 건강해도 기쁠 수 있어. 그 맛을 알아? 그 맛을 알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신앙이냐 영적인 신앙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적인 신앙은 본능적인 신앙인데 본능적인 신앙이 되면 가진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멀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뺏어가면은 영적인 신앙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투덜거리고. 있어도 있는 것 때문에 멀어지고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들, 영혼이 바로 된 사람들은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걷어가도 그것에 의해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남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남기는 게 아닙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건강 없어도 남이 가진 것 내게 있으니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남기는 장사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그 불행 때문에 불행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불행한 자들에게 가서 위로하시고
그쵸? 이렇게 불행한데도 하나님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그래,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 당신이랑 기뻐하셔.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렇게 1년, 2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나같이 똑같은 처지에 나는 맨날 울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도 이렇게 웃으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그러더니 정말 저 사람 삶에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원망하면 할수록 더욱 뺏기는 인생이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가진 것이 그것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남기는 인생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쵸? 다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디발 총독 와이프의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요셉이었으니까. 자존심 상한 보디발 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실히 일합니다.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성실히.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신임을 얻어서 그 감옥의 전 옥을 관할하는 총무가 됐잖아요. 그 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말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온 게 억울하지만 그 안에서 성실하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의 또 신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애굽 왕이 의미심장한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애굽의 술사 박사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지만 풀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예. 기근이라는 환경도 믿는 자들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고, 형들의 시기로 원통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신분이 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저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어떤 감옥에 갇혀 있든지, 경제적인 불안 감옥에 갇혀 있든지, 건강이라는 그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떤 불안에 갇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감사함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남기는 장사예요. 예. 하나님 안에서 남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처지만 생각하고 툴툴거리고 원망불평하다가는 남기는 인생 아니에요. 다 그것마저도 뺏깁니다. 계속 원망하면 그것마저도 뺏겨요. 예. 우리의 장애는 바로 뭐가 장애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장애입니다. 예. 그래서 금과 은이 넘치는데 놔두지 못하고, 나 자신과 내 자식들만 그냥 위하여 쓰고, 곳간에 쌓고 또 쌓고 재물을 더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28장 4절 7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그쵸? 지나치게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고 자기 자식들만을 저기 하고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두로가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애굽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잘났든 못났든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가진 것이 커도 교만치 아니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섬기고 보호해야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고, 제발 툴툴거리지 말고. 원망하는 자는요,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원망해요.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뿐일지라도 감사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러면 높음이란 뭘까?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높음이라는 것은 가진 것이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높은 자고, 가진 것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자처럼 감사하게 사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으셔요. 그런 자를 복 주시지. 이길 수 있는데도 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높은 자예요.
자기가 자기 권세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이겨먹고 그냥 새들을 부리고 그냥 포악하게 굴고 이렇게 하면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은 자는 이길 수 있어도 지는 거고 가진 것이 있어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시지 마시고 있는 자는 새도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이웃에게 덕이 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이사야 말씀하고도 많이 에스겔이 연결이 되는데 에스겔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 그 유명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는 것을 인정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하나님 죽일 수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진 자는 없는 자처럼 겸손하게 잘 아버지 가게 하고 없는 자를 더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부모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믿음과 순종으로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높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